있어요? 빵집에 가서 이 집에 우유가 맛있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빵집에 가면 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은혜 덩어리, 기적 덩어리. 이 두 가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이게 무슨 공부하고 뭐 시험 치고 머리 좋아지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압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고장난 인간을,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인간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믿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약이에요. 뭐 들어봐야 맨 그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덩어리, 기적 덩어리. 또 하나 덩어리가 있다면 성경은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놓쳐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쳐요. 교회 오셔서 오늘 뭐 식당에 가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별의별 볼 일이 다 있죠. 그러나 빵집에 와서 빵 놓친 거 억울하듯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시기 전에 뭐 혼자 본당에 놀러 오셨더라도, 카페 커피 마시러 오셨더라도 본당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온 가족들이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시 못한 분들 오늘까지 해주시고, 시작이 반이라면 우리는 이미 반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올해는 또 우리 특별히 부부 청년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위에 분들은 그 밑에 자기 자녀들이 부부 청년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번에 우리 참 좋은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서로 드리냐 안 드냐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쁜 일에도 많이 쓰임을 받지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일일이 우리 전화해 볼 수도 없는데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하시는 우리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오면 문구 하나를 마음에 주문처럼 외우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주제가 이 제목인데 한번 따라 볼까요? 압도적 스타트. 압도적 스타트. 저는 이걸 지금 주문처럼 계속해서 뭔 스타트? 압도적 스타트. 저는 계속 막 외우고 있어요. 자나깨나 압도적 스타트. 그래서 저는 아침 오늘 또 일어나서 엄청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압도적 스타트를 하려고. 뭐 좀 앞서 보려고 오늘 또 그냥 아침이라서 열심히 운동하고 교회 왔어요. 압도적 스타트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옵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끄는 메달 이렇게 이 유망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윤성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거 문 경주하면 스켈레톤인가 썰매처럼 누워서 하여튼 뭐 어른들이 보면 왜 저렇게 장난치냐 그런 게 있어요. 뭐 누워가지고 그 선수가 유망주입니다. 참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강적이 지금 이번에 나오거든요. 저는 어떻게 우승할까 관심을 보는데 이 윤성빈 선수가 유망주인 이유가 압도적 스타트. 모든 경기에는 스타트,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늦어버리면 도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들어요. 뭔가 딱 뛰었는데 좀 늦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따라가느라고만 힘들고 따라가지도 못해. 여러분들 2018년이라는 한 해가 주어졌는데 좀 앞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앞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도 앞장서려다가 박자를 많이 틀려요. 너무 막 부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박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 남보다 빠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유망하다는 것은 이 선수가 남보다 팍 앞장서는 그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 스켈레톤은요 빠르게 출발한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좀 남들보다 조그만한 뭐라도 하나 어떤 분야로든지 하면 앞장서시고 선두에 서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4장을 이제 한 4주 동안 보는데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무슨 교회 다닌다고요? 서울 비전 교회 다녀요. 비전이 뭔가 우리 주보 한번 보십시다. 주보 보시면 주보 설교 노트라는 그 성경 공부 외에는 뒤에는 설교 노트. 올 한 해는 요 난을 제가 내용을 쓰면 쓰고 아니면 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좀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설교 노트. 설교 노트에 비전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 뭔가 여러분들 비전교회 다니면 그래도 비전이라도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비전교회 다니는데 비전을 모른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비전이란 주로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하존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말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원래는 보다, 제일 말에 뿌리는 비전은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see, 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전이나 좀 더 들어가면 비전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지각하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비전에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지각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보는 행동을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사를 위해서 주목하는 행동도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주목해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그 생각 정말 한 번 가면 안 오네. 여러분들 뭔가 주목을 해서 주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서 사람도 그냥 만나지 마시고 왜 저분하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요 꼭 보면 같은 끼리끼리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지하실에 내려가기 어색하다는 게 전부 친한 사람들만, 물론 또 그분들은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주일이라도 좀 이야기하자.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또 새로운 분들은 가니까 전부 이렇게 끼리끼리만 밥 먹고 혼자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섞어서 좀 혼자 밥 먹는 분들이면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 밥 먹으면서도 왜 이분하고 내가 밥을 먹게 됐지? 주목하는 행동 자체가 비전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신명기 34장이 나에게 여러분들 오늘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뻔했잖아요. 지방에 또 출장 있으면 못 나올 뻔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나와서 신명기 34장 말씀을 듣지? 주목하는 거예요. 찬송 왜 그 찬송을 했지? 기도가 왜 장로님이 저 기도를 나에게 들려주셨지? 이런 주목을 할 때 비전이 만들어지지. 그냥 저분은 원래 순서가 됐으니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구나. 신명기 그냥 목사님이 신명기 하고 싶어 했겠지. 그러면 비전이 안 생겨요. 찬송을 왜 이 찬송을 얘들 찬송도야 목사는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이 찬송을 정할 때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이 외에 어떤 찬송이 어울릴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이 찬송을 내가 부르고 있지? 여러분 주목할 때 비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살았다 죽을 때까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때 뭔가 관심을 가질 때 비전,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목하는 행동 자체를 비전이라 그러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70을 살아도요 비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80을 살아도 똑같이 90을 살아도 어제 보니까 90살 나는 그 어르신이 자기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90세인데 작년에 강연을 200회 했다니 200회. 여러분들 강연을 200회 했으면 거의 360 하루를 거의 강연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2시간 거뜬하게 90세인데 2시간 거뜬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자기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들 비전을 붙들고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따라합니다. 수명까지 사는 사람, 사명까지 사는 사람. 사람이 틀려요. 어떤 사람 수명까지 살다 죽어요. 왜 죽었냐? 수명이 다 해서 죽은 거예요. 할 말 없죠. 수명까지 살다 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십시오. 사명까지 살려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까지 살다 죽어야 돼요. 수명까지 살다 죽으면 그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수명은 하나님께서 알아하시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그런 말이 나요. 하나님 내가 죽음도 사명하고 연관시켰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사업 잘 되도록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나를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좀 약오르지만 걔들이 너무 교만하지만 자기를 무슨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 민족만 뭐 받았다 그래요?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가 죽지 않아요. 소수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의 기를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숫자가 작다 뭐 유대인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네. 그게 더 커요. 여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여러분 영혼 속에 더 크게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34장 1절 보시면 비전하고 관계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 후반부에 지금 120살에 죽기 직전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느보산의 정상 이름이 비스가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지순례 때 여기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 뭐 가보시는 거 좋죠. 돈을 좀 저축해서 얼마 안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시는데 여기 가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고 문구에 요르단이라고 써인 데를 가야 여기를 갑니다. 이스라엘만 가면 여기 못 가요. 이 땅은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고 싶거든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렇게 같이 묶어야 여기 가지. 왜 여기 못 가냐? 왜 성진대 못 가냐? 이미 이 땅은 요르단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 써보니까 여기 말이 맞아요.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뭐 하시고 보이시는 게 비전입니다. 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차이가 수동태하고 능동태하고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비전이 있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 그러지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나는 비전이야. 이게 내 비전이야. 마이 비전. 그것은 자기의 욕망일지 모릅니다. 비전과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물론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건 참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직업 중에요. 자기가 그 직업을 좋아하는데 돈까지 버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는 게 직업이 돼가지고 좋아하면서 돈까지 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도 벌고 취미도. 근데 하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직장이 왜 힘듭니까? 나는 이 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 돈을 벌. 이런 사람은 좀 다른 뭐가 좀 있어야 돼. 그러나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 직업과 여러분들이 보기에 신목사는 목사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 좀 맞아 보여요? 좀 많이 그래 힘이다. 여러분들 속으로 넌 안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안 맞아요. 사실 힘들어요. 저는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목사가 힘든데 좋은데 저는 정말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출고될 때 이게 제품이 생산될 때 목사로 태어났으면 정말 행복한. 제가 제가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미국 가서도 한번 제 방 옆에 그 인도가 제가 꼭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분이 꼭 하라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밥도 이렇게 참 미국 가서 밥을 한 끼 주는 게 쉽지 않거든. 같이 어려운데 같이 이제 참 같이 월세 자기도 100 주고 나도 100 주고 같이 월세인데 돈도 비슷하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손수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밥을 먹었다기보다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공장에서 태어날 때 출고될 때부터 그냥 목사야.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착해요 사람이. 이분은 정말 누가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발을 밑에 넣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눈이 어디 붙였냐, 눈이 뒤통수 이래 뭐가 막 나오는데 이분은요, 자기가 남이 자기를 밟아도 너무 미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발 밑에 내가 모르고 발을 넣어, 아이고 참 내가 실수야, 이런 분이에요. 내가 그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분은 자도 행복해요, 놀아도 행복해요. 그분이 내가 그 마트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제가 마트 어디냐 물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따라가지고 나 같으면 설명해주고 안 가요. 나도 바쁜데. 근데 그분은 같이 가주셔요. 그게 이제 사람 보면 알죠. 체면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체면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응당히 갔을 때는 시간 계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버리 있잖아요. 내가 이 목사님하고 또 그 마트까지 갔다 오면 또 가는 시간 뭐 이런. 그분은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응당히 목사님이 가시니까. 저도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는 수요일 날 차가 없으면 교회 못 갑니다 사실은. 물론 뭐 목사님이 수요일 날 교회 안 가서 됩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걸어간다니까 못 간다더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꼭 그 7시 전에 우리 집 앞에 다 그것 와도요. 우리 같으면 안 나왔다고 또 스마트폰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앞에 왔습니다. 여기 왔음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티를 내잖아요. 다 나와 있다는 거 빨리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요 절대로 스마트폰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가면 어서 오세요. 너무 저는 그 과가 아니라서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달,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좀 불쌍한 사람 구원하는 셈 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저는 목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는 그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전도사도 안 되더라고. 그냥 집사 정도 되더라고. 둘이 밥을 먹으니까 뭐 하다 있죠. 어쨌든 갔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그거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비전하고 자기의 꿈하고 맞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과 내 꿈이 맞으면 참. 근데 어떤 일은요,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꿈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또 내가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데, 나에게 물질의 손해가 오고 시간의 손해가 오는데, 명예의 손해가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비전이면 순종하셔서 더 큰 축복 받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뭐 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진보주의자들은요, 진보만 본다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진보주의 계열만 봅니다. 보수주의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보수주의 글들만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나하고 다르면 듣질 않습니다. 내가 진보인데 보수를 아예 안 들어. 얘는 무슨 말해도 안 들어. 내가 또 보수인데 진보 얘기하면 나는 안 들어. 그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면 내가 싫어해도 봐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 오늘 2018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보여달라고 좀 기도하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이제 새해가 되면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운동 못합니다. 올 한해는 운동해야지. 근데 내일 아침 일어났어요. 몸이 좀 찌부둥해. 내일부터 하면 돼. 또 못해. 내일은 하죠. 그래서 운동 못합니다. 운동을 누가 하냐 하면요, 심리학자들. 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운동을 결심할 때 자기가 운동을 해서 다리통이 단단해진 것을 상상해보고 그때 그 느낌, 여러분 우리 지금 만지면 오뎅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 운동했을 때 그 만질 때 그 단단한 느낌을, 그때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비록 오뎅이지만
그때 한번 내가 운동을 하면 단단해져 가지고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운동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럽니다. 이미지. 그려보라는 거죠. 내가 단단해졌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운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남자들은 그러죠. 원래는 좀 가정적이 돼봐야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래는 좀 가정적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 가정적이 안 됩니다. 누가 가정적이나 실제로 머릿속에 내가 회식을 할 때 딱 박차고 나와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한테 그 책을 딱, 이때까지는 엄마가 읽어줬지만 원래부터 내가 책을 딱 읽어줬을 때 애들이 행복해하고, 그때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 보는 모습을 머릿속에, 이런 사람은 가정적이 될 수 있지만 말로만 원래부터 네 다 모아놓고 원래부터 내가 가정적이 돼야 돼, 그거 내일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이 머릿속에 그리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심상, 마음의 상, 심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요, 마음에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지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셔서 교회 오실 때 이미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으로 일어난 여러분의 가정을 상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인다는 말은 인간이 봤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꿈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문제는 2절 보십시다.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의 땅 유다 온 땅과 3절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뭐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구약학자들 보니까 뻥이래, 뻥. 이 보입니까 이게? 모세가 무슨 눈이 좋아가지고 다 봐요. 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도 여기 서봤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 참 이 나라 이게 뭡니까? 공기가 깨끗해서 좀 멀리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희끄무리해요. 이게 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여요. 오늘 또 교회 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안 따라하는 사람 지나가 놔두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만,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그리지 말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그립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 벌겠지.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 학교 가겠지. 대부분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그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사람의 눈은, 모세가 무슨 눈이 밝아 다 보입니까? 몽고 사람들은 멀리 본다 그랬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 보지만, 모세의 육신의 눈은 이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멀리, 더 크게, 더 넓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2018년을 계획할 때 내가 이 정도 있으니 나의 현실에 근거해서 미래를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정규군 형태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무기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북한이 지금 왜 신경 쓰입니까? 무기가 우리가 105mm 포인데 북한이 200mm 포다. 이런 건 서로가 한번 싸워볼 만하죠.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져버리면 무기가 한 시대가 앞서 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상까지 가보면 청동기 문화입니다. 구리 칼에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히타이트족이라 그래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히타이트족이라 그래요. 쇠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싸우면요, 치면 청동기 칼이 구부러진대요. 말이 안 돼요. 지금 핵무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자기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자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간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자기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자기는 100% 응답, 100% 응답. 몇 퍼요? 100% 응답받는데.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비결을 가르쳐 준다더라고. 어떻게 비결? 나는 되지 싶은 것만 기도한대. 뭐예요 그게? 그게 뭔 응답이에요 그게?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될 것 같아. 내 건강도 하고 오케이 하나님 주십시오. 내일 됐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땅을 보여주실 때 그걸 비전이라. 여러분들도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 건강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이탈리 나폴리에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음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가난하지만 선생님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지. 선생님이 너 목소리는 얘는 정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선생님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 선생님이 딱 보고 똑똑한 사람은 빨리 봐요. 한마디로 빡 찍어준 거예요. 네 목소리는 덤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 정말 애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엄마와 선생님은 긍정적이 돼요. 얘가 이 말을 들을 때요 친구들이 막 웃습니다. 제가 뭐 선생님 음악 도사하냐 선생님 전문가가 보니까 얘 목소리는 덤문이 바람에 덜커덩 거리는데 무슨 가수가 돼. 친구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소년의 엄마는 이 아들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소년의 엄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났냐면 맨발의 과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참 이 동네 사람들도 야비하죠. 그 약하게 사는 사람을 지나가면 맨발의 과부가 지나간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어렵게 돈을 모아서 소년의 레슨비를 떼줬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엄마는 돈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용돈을 줄 때 꼭 손을 잡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용돈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얘 마음에는 모든 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선생님도 나를 무시하고 나는 가수 될 게 그러면 가수가 못 됩니다. 그러나 얘는 어머니가 돈 줄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돈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비전 공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교회 와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세상에서는 다 나를 안 된다 그러는데 장로님만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세상에서는 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 되는 것 투성인데 왠지 교회 오니까 권사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집사님 같이 기도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비전의 메시지가 공장처럼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빵 공장 가면 빵을 만들어 오듯이 비전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도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루를 지냈는데 좀 비전이 만들어지시는 서로가 비전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다 봤지? 너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 힘으로 불가능한 건 알지? 4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요, 깊은 계획이 있어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모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긴 호흡을 만나는, 짧은 호흡으로 보면 안 되는 것밖에 없고, 짧은 호흡으로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고, 짧은 호흡으로 보면 낭망할 것밖에 없지만, 가진 것 없고 적은 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희들을 길게 보고 있어. 긴 호흡으로 너를 주목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짧게 나를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사람의 마음이 길게, 짧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까지 불금하고 토일 주말을 편안하게 쉬다가 월요일부터 스타트합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생활 패턴이 틀립니다. 불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좀 빡세게 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어서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그래서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월요병. 그때 시작하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달력은 뭐부터 먼저 나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일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The first day, 첫날에 첫날.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의 승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월요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축복은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축복은 오늘부터, 은혜는 오늘부터, 기적은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주말 즐기다가 내일부터 시작하자. 스타트가 늦는, 여러분들 출발이 늦으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섬겨야 되죠, 자녀도 섬겨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스타트가 늦으면 못 따라갑니다. 주일마다 압도적 스타트로. 압도적 스타트가 뭔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압도적 스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압도적 스타트. 이 꿈이다. 벌써 출발이다. 여러분들, 제가 늘 전국체전에 나갈래 하고 올림픽 나갈래 하고 운동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첫 예배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멋진 압도적 스타트를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남보다 압도적 스타트로 한 발자국 먼저 찬송도 앞서고 기도도 앞서고 말씀도 앞서고 그렇게 앞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